이 시간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사극 드라마를 즐겨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극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러한 사극 드라마 안에서 항상 종종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간신이 충신을 모함해서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간신들이 왜 충신을 모함하는가? 결국 자신들이 그 궁궐 안에서의 권력을 장악하여서 자신들 마음대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흔들기 위한 그러한 악한 계략에서부터 이렇게 충신들을 모함해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간신들의 특징은 상대방이 하지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러한 간신들의 악한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신들은 우직하게 정직한 길을 걷다가 결국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충신들이 힘이 있고 충신들이 뜻과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간신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오직 왕에게 충성하고 종도만 걸어감으로써 결국에는 자신들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것들을 겪을까?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대적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끝에 가면 항상 어떠한 반전이 있습니까? 결국 간신들의 모든 거짓과 악한 계략들, 그들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쥐고서 흔들려 했던, 그래서 왕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던 그 모든 악한 계략과 그리고 충신들을 모함했던 그들의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남으로써 지금까지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들이 오롯이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반전이 항상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서는 충신들이 당한 그런 모함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귀양을 살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왜 두 눈을 버젓이 뜨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느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 역사의 모든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지금은 당장 거짓이 진실을 덮어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거짓으로 악행을 일삼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죄의 값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또는 역사의 한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고 결코 거짓은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옛말에 이러한 사장서가가 있습니다. 일수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가리면 지금 당장 우리의 얼굴과 눈은 햇빛을 가릴 수 있고 하늘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하늘이 가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눈에서 하늘이 가려졌을 뿐이지 여전히 하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하늘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서는 거짓으로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모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거짓과 진실은 구별된다는 것. 진실을 감추고 있던 거짓이 드러남으로써 그 거짓을 행한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나타나게 된 법이고, 그리고 진실이 다시 밝혀져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누명을 벗는 일들이 세상 일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함과 동시에 겪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던 그 순간에 그리고 성전의 기초로 놓는 그 은혜의 감격과 함께 이제 그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방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악행을 일삼았는가? 사실 그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적국과 같은 관계로 서로 잡아먹기 위해 으르렁대는 아주 원수지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주전 722년 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50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이어져 오면서 나라의 멸망과 상관없이 계속 그 악감정은 지속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남유다 백성들, 특히 지금 돌아온 포로인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들과 다른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대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거부당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부당하자마자 그들이 어떠한 일을 꾸몄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사실과 거짓을 교모하게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10년하고도 5년이 더 지난 이 15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 건축은 중단되었고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건축이 시작될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응답의 포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열린과 동시에 다시 그 응답의 문 앞에 또 다른 방해의 걸림돌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걸림돌이 잠시 뒤면 사라질 것처럼, 잠시 뒤면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물리쳐 주실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것이 물리쳐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의 벽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할 만큼 시간인 10년이 지나고 그보다 더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장애의 벽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갖지 않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입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놓고서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서는 왜 장애의 벽을 우리 앞에 놓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이 장애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느냐? 아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위치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믿음의 인내의 연단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미 이들에게 성취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의 훈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은혜의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15년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50년을 기다려야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이미 믿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5년의 시간 뒤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지자 학개와 스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학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관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왕 다리오로부터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는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그 지역의 고관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그들을 비롯한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그들의 영적 리더인 바로 예수아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이제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상황을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포로 기간을 50년의 시간 동안 지냈습니다. 포로 귀환 후 돌아왔지만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또 15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 6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한번 대비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또한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서 아주 은혜의 감동의 사건일지 모르나 지금 이 당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이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달 보스네와 다뜨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에 바사왕 다리오에게 서신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된 이 모든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지금 서신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들이 기록한 이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이라고 다리오 왕에게 서신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였더라. 다시 말해 아주 순조롭게 성전이 제대로 잘 건축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막고 멈추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루빨리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사흘을 다투며 막 건축하고 있더라는 또 다른 그런 극적인 표현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 손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이 형통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아주 호의적인 표현으로 지금 다리오 왕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나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그 성전 건축 자체를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지금 이 서신을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 이유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성전 건축 자체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에 대한 질문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기에는 세 가지의 진술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너희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너희의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다시 말해 그들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자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의 걸음을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내고 나에게로 더 걸음을 돌이켜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가 거룩한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7명의 선왕이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끝내는 요시야 왕 이후로는 더 이상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을 행하는 그 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에게도 큰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큰 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우리가 넘겨졌고 우리의 모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탔으며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까지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의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유, 그리고 성전이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 때, 그 옛 솔로몬 때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솔로몬 때에 만들어졌던 성전, 그때 하나님과 이루어졌던 그 은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완공이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완공이란 옛 솔로몬 때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기에 지금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이어서 이들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탔으며 우리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과 수염이 깎이며 양손과 양발의 쇠고가랑을 차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성전 모든 기구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왕이 즉위하던 그때에 메대와 바사 온 지역에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해주고 또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또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일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게 하셨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듣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과연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받았는지, 바사왕 고레스가 직접 명령한 일인 것인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금 고레스 왕 다음으로 바사의 왕으로 즉위한 다리오 왕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성전 건축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의 방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서신이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분명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칙령을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왕의 허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독 다뜨네와스달 보스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밑작업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총독 다뜨네와스달 보스네에게 다 전달하게 하시고, 그 총독 다뜨네와스달 보스네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바사왕 다리오에게 서신으로 전하여서 사실 여부의 확인을 묻는 것. 바로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작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예기치 못한 장애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 하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취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되살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모든 방법들을 잘 조합하여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서신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지금 왕의 정각에 있는 왕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왕의 사기를, 왕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그 사기를 찾아서 한번 이들의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리오 왕은 누구의 사기를 살펴봐야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선대 왕인 바사왕 고레스의 사기입니다. 왕의 사기에는 왕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업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나라에 내렸던 그런 조서나 또는 칙령들, 명령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사왕 다리오가 그의 선왕인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그 사기를 살펴보면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주전 538년에 내렸던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것,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과 인력들을 다 제공하여 돕도록 하는 것, 바로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를 사용하셔서 지금 왕의 확인을 통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한 몸이는 지체들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모든 방법들을 활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